My mama told me something when I was growing up that has forever changed my life. She played the piano at our little church at 3rd and Pine Street for 37 years. She tried to teach me to play the piano, but I wasn't very good. She would teach me the names of the notes, what a major key is, what a minor key is. She tried to teach me musical theory, but I was just bored. Then, one day, she told me that the best news in the world is found by playing a simple scale on the piano. I had no idea what she meant, so she told me to play an 8-note scale. So I did. I said, "How is that good news?" And she said I played it incorrectly and that I needed to play it the other way. So I did. Again, I said, "How is that good news?" And she said I played it the right way, but I needed to add the pauses. The pauses? She said, "The pauses. Add them on the first, second, fourth, sixth, seventh, and last note." Now, I was frustrated and said, "How can 8 notes with random pauses be the best news in the world?" Then I got up, walked away, and went outside. Frankly, I didn't care what she was talking about. I didn't like playing the piano anyway. Well, years later, my mama got sick and passed away. As I was thinking about her, I remembered what she told me about the piano. Not only that, I still remember the notes she told me to pause. The first, second, fourth, sixth, seventh, and last note. So I sat down at her piano and played the scale with the pauses. And that's when I realized the good news she was talking about.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기쁜 성탄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이 성탄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명과 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기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과 중독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젊은 날의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모든 것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모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전역하는 그날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 오고 싶어서 오지 못하는 하나님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주님의 치유가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가윈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귀후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이 성탄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어지며 일어나는 일들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탄절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 또 한 가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베들레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룻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미가가 본 환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5장과 이 룻기 1장을 연결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미가서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서가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죠. 무엇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냐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베들레헴은 현재의 연약함과 미래의 강대함이 그 긴장 가운데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약함과 미래의 강대함.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초라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의 미래가 강대하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은 지질학적으로 또 신앙의 계승의 측면에서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베들레헴은 많은 이야기를 담은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엇보다 라헬이 죽은 곳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곳이고 야곱의 슬픔이 담겨진 장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증명합니다. 라헬이 그만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중에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라헬이 한탄합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리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라헬이라는 한 여인이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걸어가다가 험한 여정길 가운데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그만 자신이 죽어갑니다. 그때 라헬이 죽으면서 통탄을 하면서 이제 태어날 어미의 젖도 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죽을 그 아들, 정말 어미가 이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통탄을 하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너는 참 슬프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이제 너를 낳았는데 어미 없이 살아가야 될 너의 앞날이 참으로 기구하구나. 너는 참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나 그때
그 절망의 강을 끊고 야곱이 외칩니다. 베논이 아니다. 베논이 안 된다.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아들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엄마 아빠가 없어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면 이 아들, 이 자녀 될 것 다 될 수 있다. 베냐민으로 그 이름을 짓습니다. 비록 이 아이가 어머니 없이 살아가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하겠다. 여러분, 베냐민, 야곱은 어미가 죽어버린 그 핏덩어리, 그 불쌍한 아기, 그 현재의 비참함, 그 현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에게 펼쳐질 놀라운 미래의 강대함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이 베냐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출신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둘이 없어 안타까운 인물인 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라헬의 이름 지은 대로 베노니로 그 이름이 낙찰되어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펼쳐졌다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라헬의 죽음이라는 슬픔 가운데 그 현재의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통하여 이루실 강대한 미래를 꿈꾸는 장소, 야곱의 믿음이 그렇게 증명되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은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가 예비되어질지어다. 룻과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이 준비되어질지어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은 룻의 가문, 나오미의 가문, 극적인 일어섬의 반전의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룻의 가문은 가능성 제로, 일어날 가능성 전무, 안 될 것 같은 이 가문이 베들레헴에서 놀라운 회복, 놀라운 반전, 놀라운 자유함, 놀라운 부흥, 놀라운 풍성함,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더 깊고 더 놀라운, 더 풍성한, 더 자유로운 이 베들레헴의 기적의 축복이 이 성탄절 아침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자녀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베들레헴은 어느 지역입니까? 룻과 보아스가 누굴 낳습니까? 그렇죠. 오벳을 낳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오벳 2세 다윗, 믿음의 족보가 계승되어집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아니 그 수십 년의 고난의 광역들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졌던 저 다윗, 그 다윗이 자라난 그리고 길러진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 그냥 우리는 쉽게 왕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다윗, 생각지도 못한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또 어떤 곳이냐면 2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에브라다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브라다가 누굽니까? 에브라다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역대상 2장 50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다는 바로 갈렙의 후손의 이름입니다. 에브라다는 갈렙의 후손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저 갈렙 지파의 야베스가 살던 땅입니다. 그리고 갈렙 지파 이후에 야베스가 서 있던 그 땅, 그 야베스의 후손, 갈렙의 후손, 야베스의 후손, 그 유다 지파의 족보가 흘러가서 이제 에브라다가 서 있는 땅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베들레헴은 라헬의 죽음의 슬픔을 믿음으로
야곱이 뛰어넘은 곳이고 야곱의 신앙의 절정, 비록 엄마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으로 이 아들 데리고 다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선포되어진 곳입니다. 룻의 가문, 이 베들레헴 가운데서 될 것 같지 않은 이 가문이, 가능성 제로의 이 가문이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우리가 신약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구약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후대로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 믿음의 사람 유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갈렙 지파, 그 갈렙의 후에 기도의 용장 야베스, 또 그 야베스의 후손 에브라다가 서 있던 땅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곳입니다. 베들레헴, 미각은 베들레헴의 환상을 봅니다. 왜 아기 예수님이 하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700년의 시간을 뚫고 성취되어집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미가가 본 베들레헴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환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크고 놀랍고 강대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이 나오는 환상입니다. 지리적으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변방이고 변두리입니다. 그냥 산골짜기 가난한 마을일 것입니다. 성경은 미가서를 통하여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하여 베들레헴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작은 마을이다. 아주 작은 마을이다. 지극히 작은 마을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기가 막힙니다. 원어로는 차이르인데 이건 단순히 작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천한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르, 이 작다라는 것은 보잘것없다, 작다, 주목받지 못한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것에 수식어로 이 차이르를 붙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작지만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어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베들레헴아, 너 유다 지파야, 갈렙 족속의 야베스의 후손 에브라다야, 너는 작다. 작을 뿐만 아니라 너는 비천하다. 너는 초라하다. 너는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자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서 역사의 중심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작고 천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이 대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미가가 바라봤던 베들레헴의 환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비천하고 지극히 작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엔게디 그 광야의 동굴에서 낙심하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죠. 우리도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우울한 그 모든 어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죠. 다윗이 내 영혼아 너는 작지 않다. 내 영혼아, 내 안에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정말로 중독에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의 피에 속한 자이다. 성도 여러분, 나의 자금을 보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 이룰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그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에 그 작은 것은 엄청난 것, 놀란 것, 그리고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작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쓰러지지만, 무너지지만,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의 자금은 자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그렇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한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육체는 늙어가고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점점점 슬퍼집니다. 그러나 깨어진 나의 질그릇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담는 싸움입니다. 질그릇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될 것이고 질그릇에 보물을 담으면 보물그릇이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깨어진 나의 질그릇을 묵상하지 마시고 깨어진 내 심령에 담겨진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이 나오는 이 베들레헴의 환상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해 드립니다. 나의 외모가 초라하다고 작아지지 마십시오. 나의 부모님이 초라하다고 작아지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동네가 작고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미래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전능자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내가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내 삶 구석구석 스트레스로 정말로 처리할 이 능력조차 없어진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머리에 천근이나 되는 짐이 항상 얹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그 무게 때문에 내가 숨도 쉴 수 없다면 나의 심령 안에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살아계신 자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나시면 어둠이 지나가고 아픔이 지나가고 슬픔이 지나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열정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무리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여도 예수님을 모시면 작은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장 6절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 지극히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자 이 베들레헴은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가장 거룩한 땅이 됩니다. 가장 놀라운 땅이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 됩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나시면 그 사람은 베들레헴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나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색적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이 나오는 이 놀라운 꿈과 환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미가가 본 베들레헴의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금 현재로 끌고 와서 그 미래를 생각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계속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계속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변화될 5년 후의 그 모습, 5년 후에 달라질 우리 가정의 모습, 5년 후에 달라질 우리 처녀의 모습, 5년 후에 달라질 우리 교회의 모습, 그 미래의 모습을 현재로 끌고 와서 5년이라는 특정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미래에 변화될 그 모든 것을 현재로 끌고 와서 그 미래를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래의 현재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현재화시킨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현재로 끌고 와서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그 말씀을 내가 확장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만 자본이 아닙니다. 비전이 자본이 됩니다. 이 비전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모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해집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이 속담 참 싫어합니다. 오르지 못할 산 쳐다보지도 마라. 이 속담 싫어합니다. 너무 패배적입니다. 오르지 못할 산, 그런 산은 없습니다. 한 발자국씩 전진하고 나아가면 물론 또 후퇴도 하고 실패도 하겠죠. 그러나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끝내 그 산을 오르게 될 것입니다. 끝내 그 산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재발견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이룰 동력을, 그 믿음이라는 동력을 내 안에서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말씀을 가지고 이 현실 가운데 도전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이 갈렙이 멋진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뭐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로 이렇게 그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생존하게 하셨으니 내가 도전하겠다. 갈렙이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생존하였으니 내가 도전하겠다.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도전하겠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현재와 미가가 본 베들레헴 환상 우리가 다시금 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계속 본질로 돌아가야겠죠. 특별히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특별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현재와는 언약의 말씀 내가 소유할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은 능력이 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이 물리적인 심장뿐만 아니라 비전의 심장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흘러가 버린 말씀, 무의미한 말씀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 말씀을 소유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비전으로 승화시키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200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신명기 1장 21절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올라가면 취하리라 얻으리라. 그러나 이 200만 가운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이 말씀을 소유하고 그들만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을 비전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전으로 붙잡게 될 때에 그때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 내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다시금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박항서 매직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이 베트남 이 축구팀을 이끌면서 아시아 축구 연맹 이 스즈키컵 우승 또 U23 챔피언십 준우승 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첫 4강. 사실 박항서 이분은 루저였습니다. 국내 축구팀에서 어디서도 이분에게 오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새로운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모험합니다. 베트남이라는 곳, 그 누구도 눈을 돌리지 않던 그곳에 눈을 돌립니다. 이분이 사실은 베트남 한인교회 집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승을 확정지면 기도하시잖아요. 이 베트남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이 박항서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항서 집사님은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드는 세상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배 모양을 한 카페는 배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모양을 한 카페는 배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 영성이 이 배 모양을 한 카페 수준이라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배는 바다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는 대양을 가르고 폭풍과 맞서며 거친 물살을 가르고 나가야 합니다. 미가가 본 베들레헴의 환상 이것입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겠죠. 언약의 현실화, 말씀의 현실화, 미래의 현재화. 그렇게 우리가 미가가 본 베들레헴의 환상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서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가 본 베들레헴의 환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이 나옵니다.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놀라운 환상이 이 말씀의 현실화가 현실의 뿌리를 박은 영성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준동하며 움직이며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